오늘 본문의 말씀 초두부터 예수님의 세심한 관심이 느껴집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근심할 일이 많은 제자들을 지금 살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줄줄이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심할 거리를 제거해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의 답은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당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습니다. 그만하면 미래가 보여야 될 건데 더욱 미래는 짙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의 제공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상당 부분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평화롭게 해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툼과 쟁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건 뭡니까? 힘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 유약한 예수님의 태도로 인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근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쌓여있는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여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한 제자들의 형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매우 대담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물질 때문에 노심초사하는가? 자녀들은 다 그만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리를 잡을 텐데 왜 그렇게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살면 그만인데 그저 체면과 시선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 누구나 때가 되면 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법,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왜 그렇게 건강 염려증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인데 아니죠.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죠. 그들이 염려하는 것 위에다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염려가 우리 염려가 되고 있죠. 아닌 사람 말고요. 경쟁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때로 보람을 느끼지 않는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도 있고 서로가 의지해 줄, 기도해 줄 믿음의 동지들,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은 똑같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평안함과 기쁨과 보람을 잘도 누리고 삽니다. 취향에 맞는 제가 그렇게 공동체를 많이 얘기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도 공동체를 잘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뜻이 맞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사회적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느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무기력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는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에 대한 물음이 우리 속에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변은 여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으라고 할 때 그저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믿으라는 말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는데 그곳이 예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초청하여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보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실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할 아버지의 집이 오늘 여기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4절 말씀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읽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처소가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리라. 이것은 단순히 종말론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씀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의 집은 살아있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 저는 혼자인가요? 아니면 당신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때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는 지금 너 혼자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니? 그러면 이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공허하고 답답하겠는가? 그래, 너는 지금 공허하지 않지 않냐? 아니, 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아니,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가? 너는 지금 계속 머물고 싶어하고 그 자리를 충분히 즐기고 있지 않는가? 때때로 경험되는 묵상의 능력입니다.
아니, 묵상의 능력이기보다는 묵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고 주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니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죠. 이미 나는 그 아버지의 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항구여일하게 지속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주 그런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도마가 등장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음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에 따라가고 거기에 머물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다. 확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무엇인지 행동할 수 없다면 계속 묻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물음을 던지곤 했습니다. 사실 그의 그런 정직한 성품 때문에 오늘 다음과 같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이 속 깊은 의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못 들을 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 말이 일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간보기 위해서 어줍잖은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그 어줍지 않은 지식과 상식을 동원한 끊임없는 호의와 물음은요 결국 믿음의 무용론으로 도달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조건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실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질문은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도마 덕택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도마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전에 그것이 무슨 말이요? 라고 묻지 않고 그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고백하곤 했습니다. 아, 예수님 길이죠 진리죠 생명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으로 이 말씀이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됩니까? 길이라면 걸어야 길이 되는 것이지 아 그것이 길이구나라고 해서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걷지 않으면
진리도 생명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길은 예수님 당신이 몸소 걸으셨던 길이고 모든 사람들을 그걸로 초대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 십자가의 길은 곧바로 죽음과 관련된 고난의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 목표가 고난이고 죽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십자가의 목표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떠올릴 때 사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 험한 길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신 그 길은 집약적으로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구원과 생명을 약속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은 다름 아닌 사랑과 용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자체는 사랑과 용서를 향한 섬김의 삶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삶이 이게 앞에 오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몸짓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섬김의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 섬김이 전제될 때 용서와 사랑이 비로소 작동되는 것이니, 맞아, 내가 사랑해, 내가 너 용서한다, 그렇게 할 때는 사실 그게 말뿐이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무형의 다툼과 자리다툼과 지배력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저 내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행사하고 싶어. 그저 어떻게든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뛰어들으면서 거기에서 구원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많은 경우 그 전쟁터에서 얻은 질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할 때 예수님이 보여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 그 길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거라. 꼴찌의 길을 걸어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김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건강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굳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그 길이 다 빼앗기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첫째가 되고 섬김을 받고 주장하는 자리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쉬운 길은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운 것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역설적으로 구원의 길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길로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곧 찌그러지는데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선교사들만 차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선교사가 이제 차를 가지고 길을 가는데 어떤 노인이 어마어마한 짐을 머리에다 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봤던 풍경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여기 타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길이 갔습니다. 그래 탔죠. 그 다음 얘기 잘 알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짐을 이렇게 지고 차에 앉아 있는 거죠. 내려놓으시라고. 거기 내려오시, 차를 탔는데 왜 들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냐고. 차라리 이고 있는 게 내 속이 편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많은 경우 그래요. 차라리 내가 근심 걱정하고 말지. 내려놓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염려도 근심도 팔자라는 말이 생겼던 거죠. 일상적 삶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길, 나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눠 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다 힘든 삶의 물질, 또 가족에 대해서, 그것도 쉽지 않는 길이요.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더 어려운 일이요.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알아요.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동안에 길들여진 그 길을 걷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에서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물질관에서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는데요.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소유가 아니고 위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여도 저렇게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제시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아,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지.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물질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맡은 자라는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물질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진실이구나,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가족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돌보고 지켜야 할 대상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누구나. 나 아니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요.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요, 내 생각과는 달리 내 가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요.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양심에는, 믿음의 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이 와닿진 않은 추상적인 길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가족을 돌보는 데서도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의 상응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시작부터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살지 못하면 사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때때로 집회를
하곤 했던 미국의 남쪽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이 집, 저 집에서 초대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한 교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들 몇 분도 그 가족의 초대를 받았죠. 제가 갔을 때 여러 교인들이 이제 앉아서 자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그날 저녁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주일 저녁 예배 강사로 오셨던 분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참 목사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내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내용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이제 아마 핵심이 교육부 주관 어떤 헌신 예배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지 그런 얘기가 주로 되어 가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나는 내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난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죠? 왜 그가 화가 나죠? 했더니 우리는 저 사람의 능력과는 달리 이민 생활의 생존에 전전긍긍하면서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 우리 자식은 꽃길을 걷지 못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성도들의 상당수가 그런 반응이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강사 목사님이 참 살아 깊지 못했구나. 하버드는 좀 빼지. 성도들의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강사 목사님의 의도는 분명 자식 자랑이 아니었을 텐데, 자식 자랑 할 데 없어서 거기에 막 많잖아요. 그런 신문에 내고 말지 차라리.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목사님의 의도를 따라갈 만큼 여유가 없는 그들의 삶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나는 길이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길을 의식적으로 따랐다면 그 목사님은 남의 아픔을 보다 살아있게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청중들은 남의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내 자식 못 가도 우리 한민족 동포가 그래도 그 좋은 데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기쁨이 함께 있었을 건데.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말에 아주 익숙합니다. 진리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뭔데요? 물론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소통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이겠죠.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은 관통하는 내용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무엇이 진리겠죠. 근데 그 무엇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믿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적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종교적, 기독교를 창시하는 종교적 인물이 아니고 만유의 진리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알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곧잘 교인들 간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현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리는 뭐 하는 일입니까? 진리는 그냥 진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길을 따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또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냐? 여러분, 진리는 상당수 지식과 연결되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각 대학들 학훈 있잖아요. 학훈을 모아보면 상당 부분이 진리와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만큼 정통하고 그 말씀의 충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을 주님은 길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이 길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정통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를까 하는 그런 삶이 주님을 길로 받아들이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생명은 그 진리라는 건 다름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진리죠. 생명이 살리는 게 진리요. 예수님의 진리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신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내 길로 알고 그것을 길이라고 하려면 그 길로 걸어가야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진리의 길로 이룰 수 없다, 생명의 길로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유식한 사람,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 종종 그건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 아닌 것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다고 해서 그 진리를 독선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독선적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성육신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 가면 마침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실로 맞아 예수님 길이야 이런 실험을 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길 걷는 길을 저희들이 터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집에 누리는 저희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길입니다. 길이니 우리는 그 길을 따르렵니다. 그 길을 따르면 마침내 진리와 생명에 도착한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한 걸음 밖으로 나가서 그런 길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